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가 이 시간 다시 부모와 주님 만나는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것들을 주님께 소원드렸고 다짐하였지만 그 무엇 하나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새로 주실 2021년 더욱더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신 큰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고 더욱 말씀 중심으로 전도와 봉사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직분자 모두 기도와 전도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상처받은 모든 신령들이 치유되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이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모두 녹여버린 천사의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건상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차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595장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 항상 내려서 늘리려 내밀려지 않고 날 도와주소서. 제 책에도 썼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은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완전한 자라.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담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절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는 그 구절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모습은 그 구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불과 3장에 이르러 그가 방주에 나왔을 때 행한 첫 해가 무엇인가? 방주에 나온 그는 술에 취해서 다 벗어버린 주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나 완전한 삶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완자다라는 단위는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도 형편없는 추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부족함 가운데서도 전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의롭기 때문이나 완벽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장수의 아들로 죄 속에 살았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실패자 인생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주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몸종 하가를 통해 진짜 자식을 포로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와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매번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르심의 은혜는 신약성경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나 그 형제를 비롯해 의심 많은 도마가 다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배운 게 많았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주의가 높기 때문에, 배울 학식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함의 대명사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쳐버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더불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와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나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들이 의롭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토성이에요.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초조에 갈등하는 사람들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자요 교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넘어져도 쓰러져도 불안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세워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주를 짓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은 25년의 훈련 속에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바울조차도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의 심판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생명의 복음을 안겨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믿음이 충중해서, 내가 세상의 지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역시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역시 전적인 주님의 세워주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번 믿음을 향한 결단을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손길에 내가 넘어갈 때도 많고 내 안에 갈등할 때 내가 쳐버리는 이런 연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와 도마처럼, 바울처럼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매번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주님의 세워주시는 은혜 외에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2020년 한 해를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세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처한 2년 동안에 써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3년 바울의 나이 53살에 3차 전도여행 때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였죠.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과 더불어 4대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 25만 명이 살고 있는 지중해 안의 무역 도시였죠. 시리아와 인도와 이집트 등지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든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라 수많은 상인들이 그 신전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구걸하고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경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베소 도시의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번떠맞는 작은 구리 모양의 신전을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동역과 협력을 통해 3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한 도시였습니다. 그중 2년 동안은 티란노스의 스콜레, 두란노 상가를 빌려서 점심 오수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듣고 3번에 걸친 직접 방문과 4번에 걸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곳이 에베소 도시임을 늘 자각하고 있었기에 에베소 도시에서 행하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받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에베소 도시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대한 신전을 놓였고 많은 상인들이 그 신전 앞에 엎드려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베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임을 믿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 때 닦던 천조각과 앞치마 격으로 사용하던 보자기를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귀신이 따라가고 그의 병이 고침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 일로 바울에게 화근이 닥쳐왔습니다. 구리생업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일로 자기의 수입원이 끊길 걸 생각해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난동을 피우며 바울을 처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 2시간 넘게 위대한 아들이여 위대한 아들이여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벌였고 바울을 향해 화살을 쏘아버리며 저자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눈길을 쏘아버렸던 일이 터졌죠. 근데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하에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점에 바울은 배를 타고 고린도를 건너가 3개월 동안 지냈고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급기야 체포당해 로마로 호송되어 가택연금 상태 그 감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AD 60년 바울의 나이 6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처할 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바로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4개의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역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연약한 자들이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요 그의 핍박자였으니 그가 그런 위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요. 수많은 범인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찾아와 세워주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가 똑똑하고 믿음이 뛰어났고 유명한 사람이라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세워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택연금의 옥중 생활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보낼 때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요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에베소서의 전반부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해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풀려주신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에베소 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에베소사 도시의 사람들 중에 부름받은 그들이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 속에서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가 자식을 존재할 수 없듯이, 그들이 주님의 불을 받아 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절대로 살 수가 없었고, 자기 믿음이 출중하고 자기 가진 게 많다고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에베소 도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요, 주님의 세워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요, 저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더러움을 알고 있는 냄새나는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이겠습니까? 누구도 인간 이상 누구도 다 자랑할 수 없는,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건강을 자랑할 수 없는 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못 보면서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못된 교회를 이루도록 세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한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거복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속에서 지금까지 두 발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누워지지 않고 커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연한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주님의 부심의 은혜요. 매번 내 의지, 내 믿음의 결단이 꺾이고 좌절될 때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주님이 세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 너에게 두 발을 내딛고 살게 한 것, 너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살게 된 것, 내가 너에게 베푼 부르심의 은혜이지 않더냐. 지금까지 흔들리고 갈등하고 때로는 좌절과 꺾임의 속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것, 내가 너에게 베푼 부르심의 은혜이지 않겠냐. 이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너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얼마만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져 오는데 성실을 다했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부름받은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한 자, 너는 내 앞에 내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성실과 충성을 다했느냐 하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하도록
차리고 하리라. 부르신 받으로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 부르신 받으로 부르신 받으로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말씀이고, 에베소서의 후반부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의 모든 교회를 이루는데 성실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